방금 전에 본 동영상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첫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와중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낏 눈 한 번 주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주목해서 자세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차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 거린으로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날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지금처럼 장애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구박을 받고 결국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 날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다시 고쳐서 눈뜨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만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한계를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나는 가난해. 나는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불치병을 가진 자야.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빚을 너무 많이 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 나는 이혼을 했어. 나는 부모가 이혼을 했어. 나는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 나는 그것도 아니고 고아로 처음부터 자랐어. 우리 부부는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사업에 실패해 버렸어. 파산해 버렸어. 나는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버렸어. 내 자녀는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을 앓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중풍에 걸렸어.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포기하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지금 상태에서 고칠 것도 없고 희망을 가질 것도 없다고 그렇게 캄캄하게 내 앞길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인을 주님께서 먼저 주목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사고들이 아예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맹인은 분명히 조상이 죄를 지었던 자기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죄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있는지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기록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해서 나온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은 이제 죄의 상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어떻게 살면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와전돼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잘못 왜곡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재난당하는 것을 알잖아요. 병도 걸리고 자녀들도 죽고 엄청난 재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었고 조상의 죄도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알게 하다, 보여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과거 지향적인 거죠. 왜 이렇게 됐나? 원래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과거 지향적이고 또 운명적이고 어두움을 동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계시의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형태의, 그렇죠? 가장 저주받은 형태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그런 정도의 저주받은 형태에 속하는 어떤 유행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은 과거의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급격히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상황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도저히 눈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는 거죠. 어두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다.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일, 그런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4절 내용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낮으로 표현된 이 단어, 이것은 활동할 수 있는, 낮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낮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실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는 긴박함이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인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낮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낮이라는 그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매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그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밝은 눈이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기간은 고작 33년이었습니다. 그나마 공생의 기간은 그 중에서도 또 너무 짧게 3년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3년이라는 것은 정말 찰나적인 시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힘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고 능히 변화시키시는 만유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온통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바꿔놓은 그런 시간입니다. 빛이 짙은 어두움에 의해서 빛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위협받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아침 햇빛에 새벽의 어두움이 사라지듯 그렇게 물러가지 않을 흑암의 세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미 선포하신 바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선포를 오늘 본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와 생명의 빛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4절에서 밤과 대조되는 낮을 말씀하시고 이에 이어서 본절에서 자신을 빛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는 것은 자신의 사역이 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치료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장에서 최종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을 밝히시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영적 진리로 보는 상태를 8장 12절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묘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본절에서 또다시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름으로써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고치실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맹인에게 사용하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딴 때는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나을 때가 있었고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셨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고 그 진흙을 이긴 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텔로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포와 스텔로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이고 스텔로는 올리다, 세우다, 준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면 사람과 사물 등을 보내다, 멀리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는 헬라에서 파송된 자와 파송받은 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인 파송된 자에게 부과된 임무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임무, 즉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로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파송된 자인가? 과연 나는 어디로 파송된 자인가? 때로는 누군가의 자녀로 파송받은 것이고, 때로는 누구의 아내나 남편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 파송받은 것이고, 때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로 파송된 것이죠. 어느 직장에 채용되면 그 조직의 직장인으로 파송된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으로 파송받은 것이고요. 결혼을 하면 가정으로 파송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지로 파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자리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임무를 가지고 있죠. 즉,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미션을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수행해야만 할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디로 파송되셨습니까?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보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가 눈을 뜬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눈을 뜬 곳이 어디였는가?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 같은 캄캄한 상황은 어디서 밝은 눈이 될까요? 우리의 맹인 같은 캄캄한 상황은 어디에서 해결함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입니다. 침으로 흙을 이겨 발랐을 때에 그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요? 맹인인데다가 거기다 눈을 진흙으로 이겨 발랐으니 참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암흑 같은 눈을 뜨는 자리는 보냄을 받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파송을 받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 자리가 눈을 치료받고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열등감을 가진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어떤 때는 내가 한숨 쉬는 자리, 내가 절망하는 자리, 내가 때로는 분노하는 자리, 어떤 때는 내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맹인의 자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눈을 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보냄받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자리, 눈을 떠야 될 자리, 그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인데 그 자리를 떠나면 치료받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치료받을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픈 곳에 침을 이겨 그 아픈 환부에 바르시듯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그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의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치료받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목해서 보시고 또 그를 치료하고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인생의 기적 같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이 맹인과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나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망감으로 이 맹인과 같이 묶여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여 우리의 그 문제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송된 그 자리에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